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부활이 있는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숨을 쉬고 움직이고 걷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육신적으로 내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살았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맡겨진 사역 가운데 속해서 열심히 하여서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고 또 맡긴 사역 가운데 속에서 어떤 숫자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 있었어요. 나도 죽었다 생각하지 않고 나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살아있는 것이지 사실은 내 영은 죽어있고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죄와 싸울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하게 되고, 가정에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아내도 죽고 자녀도 죽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살았다고 말을 하고 저 역시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절망감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냥 성경 공부로 신학을 통해서 배워진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서 냄새나는 나의 상황들이 여러분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살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그 7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의 성도를 가졌으나 죽은 성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생명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그리고 낭망할 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에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 때에 작은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를 근심하여 죽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작은 스트레스, 근심들, 걱정들, 그 죄책감들에 대해서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죽을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다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11절 말씀에 사탄에게 속다, 이 속지 않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거짓말해서 우리를 속여서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상황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어떤 근심된 일들을 통해서 희망이 없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면 내 죽어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상황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은 거예요. 목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살은 거예요.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눌리는 거예요.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되고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속아서 우리가 좌절하게 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된대요. 이것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고 너희들은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물질로 더 고통당해서 너희 죽어야 돼, 이런 말 하실까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네가 지금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할 때에 너는 새로운 소망이 부어질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만 하시면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사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여호와 입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선한 자가 누굴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선한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일까요? 그런 것도 따지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평가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외에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과 내일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달라요.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아버지의 일이에요. 악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예수님을 죽게 한 일이 된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부활한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그들의 제자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분과 동행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성령과 동행하여 이 땅에 올 때에 죽었던 모든 상황이 생명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죽어져 있는 그 잔치를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작은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진하여서 쓰러지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생명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살 소망이 끊겨진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주무시지 마세요. 눈 떠요. 눈 뜨세요. 예. 졸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저는 이 오후 예배 때, 2부 예배, 3부 예배 때 그래도 오셔서 저는 그 모습도 전 좋아요. 성령님이 또 하시는 말씀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점심만 먹고 가는 사람들보다 이 자리에서 조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나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것으로 창조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찬양팀이 이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그룹이 몰려와야 돼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찬양팀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멘.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팀을 줄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우리 찬양팀의 임재가 강하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기뻐하세요. 저 에스더에서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은 저보다요 우리 찬양팀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저 찬양팀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찬양팀 오시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요 섭섭한 거예요. 사실 찬양팀만 부르기 미안하니까 나를 부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기에 우리 좋은 남북교회 찬양팀을 큰 집회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찬양팀이 더 기도해야 돼요. 찬양팀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임재의 영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과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세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망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들을 끊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메말라 있는 부분들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입힐 것들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말씀 전했던 것들을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 삶을 살면서 이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목회자와 찬양팀이,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임재가 있냐면 정은영 목사 때문에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더 큰 하나님의 인격과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 자리에 와서 구원을 받고, 질병이 있는 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가난한 자가 이 자리에 와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 자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 부요함을 통해서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이처럼 우리 육신, 가정, 직장, 사업장 가운데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속에서 부활의 능력,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은요, 단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 죽어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다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죽은 영까지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올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작은 그 문제들은 이런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만져주시기만 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부어질 것이고,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이며,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도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성령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은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이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사심이 곧 우리가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삶에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시고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떤 내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에서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예전의 그 고난이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한다면 그 고난은 단지 내 삶 가운데 아픔의 기억으로 남겨진 일로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이유 가운데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들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나의 고난을 눈을 감고 통과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 고난이 지나가겠지. 좀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지. 좀 인내하고 참으면 되겠지.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 죽어져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은 원래 우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성격이 더럽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기념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없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신방을 가서 여러분들이 들은 그런 어떤 여러분의 일들을 보면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여러분 아파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마음속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고백은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하나님 말씀 속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사람들의 인생들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그들은 예수님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부활의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부활한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연약한 육신의 문제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주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세요. 우리 성도님들 집이나 직장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소망하시고 원하세요. 정현영 목사는 언제 주님을 강력하게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제 그 삶의 열매 모습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그냥 걸어다니며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속 온통 주님이에요. 주님 더 만나고 싶어요. 내가 주님으로 더 채워주고 싶어요. 하는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고 싶어요. 그런 고백이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요, 생명이 되어 주세요. 그 열매가 저희 집사람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이두환 집사님, 우리 장모님이세요. 주님을 구하니 주님이 오셔서 가정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전도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곧 살아계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 교회 열매는 저고 성도님들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묶어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구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또 각 기관의 기관장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목장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자들도 있어요. 우리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이 같아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간사님들, 중고등부 간사님, 청년부 간사님들 예수님 만나면 그들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 우리의 유일한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단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여러분의 상황도 같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자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나를 부활하실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나의 절망스러운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단 한 가지의 갈망이 다시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내 안에 죽어서 냄새나는 나의 육신이 오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마르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속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직접 본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 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희망이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난 연약해. 나는 작은 자야. 근데 우리 주님이 누굴 보기 원하세요? 주님 자신을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에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님 이름 부르짖기만 하시면,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기만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죽었던 곳이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썩어 냄새가 나서 도저히 소생 가능하지 않을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썩어 냄새가 난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무너지고 아버지 깨어지고 썩은 이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자라만 기도하는데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